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죠. 그 무덤은 아무 흔적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 유적지를 간다든지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무덤을 꼭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묻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혹 왕릉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왕릉에 들어가서 왕릉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시신은 없지만은 시신 남아서 썩어지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곳에 묻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세상에 몸을 입고 온 사람은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위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 무덤에 가서 보인 그 시체의 흔적을 모두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나사로도 그랬고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몇몇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어서 그들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지만은 무덤이 없으시고 영원히 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있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공상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가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숨겨버린 것도 아니고 다 죽지 않았는데 무덤에 넣었다가 무덤을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내려오게 될 때에 숨이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우게 되면은 두 다리의 정강이 뼈를 분질러서 무덤에 묻혔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의 정강이 뼈를 분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 요셉에게 인계하였고 무덤에 장사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서 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신해야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한다, 영생의 부활을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제자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은 그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게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 있는 성도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질 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길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죽을까 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죽으려고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던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왔습니다. 즉 죽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제대로 가진 사람은 하늘 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는데 잠시 사는 세상에 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권세나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히 사는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고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과연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동안 누리겠습니까? 얼마 동안 평안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으려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그 모습에 우리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계신 그 주님의 그 나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도 내가 차지하게 되고 이 땅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나라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영원의 주님처럼 사는 이 신비한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벽을 아는 증인이 있는데 귀찮다고 또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서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 책임은 증인에게 있습니다. 바른 것을, 정확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그 증인에게 그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증인되지 못해서 내 이웃이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길에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다 지옥 갈 백성인데 그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부활의 그 줄 믿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영생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오게 되는데 적군이 오는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소식을 알리지 못했을 때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그 죽은 자들의 그 생명을 누구에 찾게 되겠느냐? 알리지 않은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고백하게 되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주님 부활을 만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내게 영생의 부활에 주어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절반입니다. 그것으로 그친다면 절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그친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축복의 모습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내 입술을 통해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해본 적이 있긴 있는데 언제인가요?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잘 믿고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살아가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에 불과합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좋더라, 어디 가니까 맛있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 영생을 허락하였고 부활의 축복을 허락한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증거하러 하지 않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또 부활의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마지막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또한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정통한 대로가 열리고 우리의 끝자락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합니다. 또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그 날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고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것은 자랑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명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을 인도해 내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여 이 자리에 앉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오게 하여 이 자리에 앉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며 나 또한 부활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되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증인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겨내며 많은 자들을, 죽은 자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또 이 시간에 부활세불의 새벽을 깨우며 부활절을 지키는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